네, 로마서 강해는 9월부터 다시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볼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2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함으로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바로 그날에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 그가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였는데 이때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므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내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제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음에 그가 그 위에 타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매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입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의 사건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저희가 다 보지 못하고 2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원래 이 13장 한 장 전체를 다 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32절까지라도 봐야 했는데 이제 시간상 저희가 2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예,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이 말씀에는 참 재미난 일들이 이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대로 정말 이루어져서 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그 왕이 나타나서 정말 이 베델에 있는 이 제단 위에 이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그 위에 헌물로 불태워 드려지고요. 또 사람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명령하셔서 유다에서 나와서 베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확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전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다윗의 왕과의 혈통이 아닌 여로보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죠. 솔로몬 왕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음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 되기 전에도 너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를 통해서 계속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육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솔로몬 왕을 통한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언약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왕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걱정을 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고 또 이 베델은 이제 도시인데 베델은 최남단,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 베델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과 남의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의 단과 최남단의 베델에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씩. 그래서 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겁니다. 죄를 범한 거죠. 큰 범죄를.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도 이제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를 하니까 유다에서부터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에서 가서 지금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는 심지어 또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 옆에서 서서 분향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제단,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그들은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했던 그 제단 그 제단을 향해서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그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 산당들은 산 위에 이 산당들 이렇게 산당 모시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이에요. 산당들은 거기에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헌물로 드릴 거고 불태워서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그 제단 위에서 태우리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표적을 또 주었어요. 표적을 주면서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표적까지 줬습니다. 이거를 들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듣고 여로보암 왕이 격분해서 그 무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했죠? 그를 잡으라. 잡아 죽이려고 잡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해서 내민 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르니까 굽힐 수가 없고 다시 자기에게로 이렇게 굽힐 수 없는 겁니다. 말라버려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표적이 이루어져서요. 표적이 이루어져서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그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그걸 다 보고 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왕이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재미난 것이 이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잡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얼굴에게 은혜를 간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 내 손을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5절에요. 6절에. 그랬는데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청했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예전처럼 됐습니다. 회복됐어요. 그 말라버렸던 손이. 그랬더니 이 전화위복이 돼서요. 이 7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그대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여주고 보상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주 멋지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8절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왕의 집 절반이라는 거는 그 집 재산의 절반이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이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멋지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보상에도 현혹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근거는 9절에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10절에요. 자기가 베델로 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해피엔딩이고 좋고 멋있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여러 가지 이 지금 여로보암의 왕의 지금 그 보상해 주겠다는 그러한 유혹, 믿음으로 뿌리치고 단칼에,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길 찾아가서 직접 유다와 거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님께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멋있게 다 선포를 하고 왕의 그 제안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보시면 이 베델에 그 자기가 갔던 그 제단이 있는 그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늙은 대언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날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얘기와 여로보암 왕에게 그 겪은 일들과 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모든 걸 고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그 늙은 대언자에게. 그랬을 때 이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준비시키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그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 타고 지금 이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만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나 봐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을 때 15절부터 보시면 이 늙은 대언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나와 함께 집으로는 베델이죠. 베델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그곳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또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되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신 걸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이유를 분명하게 대고 안 가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 베델에 있던 대언자라는 이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너를요, 그 유다에서 온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거짓말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요. 여기 이유는 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지만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말해줬다고 하면서 지금 대언자인데, 이 사람도 대언자인데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데 여기서 이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 이제 19절은 이제 결론적인 거고 20절에 그 과정이 나오죠. 20절에 그 상에 이제 먹으려고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 늙은 대언자입니다. 베델에 있던 그 늙은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늙은 대언자가 그 앉아 있는 상에서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젊은지 아무튼 뭐 그런 말은 안 나오니까요. 늙었단 말은 안 나오니까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외쳐서 말했다고 했죠. 외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가서 주가 너에게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사체가 너의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를 지금 이 베델의 늙은 대언자가 앉아있는 그 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그 늙은 대언자가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니라. 나귀의 안장을 얹어줬더니 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귀의 안장의 그 위에 타서 다시 돌아가는데요. 돌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빵을 먹고 물도 마셨고 이제 그리고 돌아가는데 24절에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나귀는 그것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섰더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일반 상식을 다 깨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가 그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자가 그 들짐승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서 이 사람을 찢어 죽였는데 이 사자가 찢어 죽인 그 사람의 사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도 먹지 않고 그 사자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파서 찢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자는 찢어 죽였고 사자는 먹지도 않고 그냥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사자가 일반 상식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늙은 대언자가 이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 후에 듣고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정말 사자는 그대로 서 있고 먹지도 않고 사체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고 나귀도 서 있고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가 버려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대언자가 그 사체를 가지고 돌아가요. 다시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체를 들고 이제 나귀에 싣고 가져와서요. 데리고 와서 29절에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묻어줬어요. 그 베델에 그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 슬프다 내 형제여. 그러면서 또 아들들에게 무슨 유언을 주냐면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과 또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해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는 몇 가지 참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베델에 있던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데리고 결국에는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벌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선포하고 여러 번 왕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왕의 그 정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그 힘든 유혹의 그 제한도 멋지게 뿌리쳤는데도 이
늙은 대언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 번 순종했다고 방심하고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나도 당신 같은 대언자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모셔서 당신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정말인가요? 이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이 늙은 베델의 대언자가 말하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여기서 인정으로 치우치고 그랬을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은 방심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직접. 그거를 끝까지 두 번이나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세 번째 와서 여기서 넘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야지. 아니면 여쭙지 않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걸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 왜냐하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 무명이지만 유다에서 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교훈의 그 귀한 진리를 저희가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명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의 말씀은 열왕기상, 이게 지금 13장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23장에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이 8살의 왕위를 얻으면서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요. 그때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8살의 왕위로 이제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 요시야 왕이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15절에 베델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작게 가루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24절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부리는 영들이라는 건 요즘에 말하는 뭐 타로 카드라든지 뭐 점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많은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미신과 모든 마귀의 영들로 역사하는 사람들, 꿈을 해몽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점치는 부리는 영들, 마술사,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요시야 왕이요.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데,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하나씩 다 지켜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요. 그리고 이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아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죠. 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평하시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선 왕.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요. 되게 재미난 것이 뭐냐면 역대하 35장, 열왕기는 안 나오고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요. 같은 내용이 있지만 역대하는 또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역대하 35장 20절에 이러한 재미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건데요. 이 모든 일이 있은 뒤 곧 요시야가 성전을 예비한 뒤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에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를 치려고 나갔으나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 치려고 온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 이집트 왕 느고가요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다의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오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이집트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유다 왕 아니고 이집트 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않도록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이집트 왕 느고가. 근데 방해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방해했어요. 2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 안 들었어요. 이때도 요시야 왕도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셔야 되는데요.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러 가니라.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매. 이제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잘못을 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요. 백성들이 이제 요시야를 데려다가 아주 크게 애국하는 일이 있는데 모쪼록 아무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했던 왕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주셨고, 그러나 이제 말년에 가서 이렇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이방 나라 왕이지만 거기서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혼자 대결해서,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결해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날에 이 엘리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비가 내리는데 아합 왕보다, 마차 탄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보다 더 빨리.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 악녀 왕비가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너도 이렇게 자신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죽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고 저주했더니 거기에 두려움을 빠져서, 우리가 볼 때 엘리야도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러한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요,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까 이집트 왕 느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행하는 거. 예, 거기에 이제 집중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셔야 하고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 귀한 두 가지 큰 진리를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참 재미나고 신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 중간에 한 번 순종했다고 방심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정말로 그러한지 다윗처럼 제가 갈까요?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뒤로 갈까요? 늘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응답받으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